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을 정말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알래스카 잘 아시죠? 알래스카 미국의 한 주인데요. 우리나라 면적의 7배 크기입니다. 그 큰 지구본으로 보면 알래스카는 이렇게 크고 우리나라는 요만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7배 정도 크기가 되는 땅인데요. 저 알래스카에는 많은 석유가 나오고 또 금강이 있고 또 나무들,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요.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알래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하루가 늦게 시작되는 곳이고요. 1759년도 알래스카 서부 알류산 열도 애널래스카 섬에 러시아인들이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1784년에 그레고리 이바노비치 셀레우프가 이끄는 러시아 원정대가 현재 코디악 섬에 정착지를 세우고 셀레우프 회사를 설립해서 또 모피 장사꾼들이 알래스카에 정착하면서요, 러시아의 영향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1780년대 미국이 독립하고 막 그럴 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영토가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본래 이제 러시아의 영토였지만요, 제정 러시아가 국토가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고 또 영국이 막 카나다 쪽으로 오고 막 그러는 여러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해서 8년 동안 미국하고 교섭해서 18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7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얼음 땅이고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게 됐습니다. 그때 그 땅을 판 그 공사는 그 러시아의 황제로부터 쓸모없는 땅을 잘 팔았다고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일의 역사는 그 일이 러시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가 막심한 일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약한 나라였으면 러시아가 그 땅 우리 거였으니까 도로 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워낙 세니까 그렇게 못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흘러간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그 가치 있는 것.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알래스카가 러시아의 땅을 계속했다면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게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이제 군대가 와 있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가 참 후회스러운 그런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빈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19절, 20절을 외웠는데요.
예수님은 미적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강한 임재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예비하고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장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 사람, 문을 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그 문 앞에서 노크하는 분으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연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아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아가서의 그 신랑의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 보면 주님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런 것들을 상징할 겁니다. 아가서에 신랑이 자기의 머리에 이슬이, 그리고 그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밖에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가서 5장 2절에 여러 표현을 하는데 누이, 사랑, 비둘기,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이라는 표현은 친근감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 완전한 자는 무결점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마도 honey, sweetheart, princess, angel, darling, baby 뭐 그런 달콤한 호칭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데 그 음성에 신부의 마음이 설레는데요. 신랑은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머리에 밤이슬이 젖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부는 잠에서 온전히 깨지 않아서 문 여는 것을 지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신부같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솔로몬의 신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어떻게 다시 더럽힐까? 방금 신부는 밤이 되어 쉬기 위해서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신랑이 찾아왔지만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랑을 맞이할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랑이 두드리는 그 문을 열어주기를 주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육신적 평안함이나 안일주의에 빠져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주저하기를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라고 두드릴 때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약혼한 연인이여 신부인 교회는 너무나 안일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또 사람들은 귀찮기 때문에 문 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안타깝게도 노크 소리가 멈추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깜짝 놀라서 솔로몬의 게으른 신부처럼 일어나 문을 열지만 남은 것은 그 신랑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었던 자리에 피어나는 향기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가서 5장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는데 신랑은 떠나고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슬픈 모습이고 교회의 영적인 슬픈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지나치게 느긋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너무나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이 노크할 때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면 안 됩니까? 지금 머리에 두통이 있는데요. 저는 벌써 씻고 신발을 벗었는데요. 문을 꼭 열어야 할까요? 나 지금 할 거 있는데요. 일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의 취미 생활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루틴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 때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멈춰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더 이상 노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충격과 함께 제정신이 듭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멈추는 즉시 우리는 자신의 편안하고 게으른 삶의 방식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서 5장 5절과 6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듣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왕과 약혼한 신부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분이 계셨던 자리의 향기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노크를 할 때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열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분이 잠시 오셨다 가셨던 그 향기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 주님을 경험했던 그 약간의 그것에 만족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지나간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원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녹화하는 것을 멈추실까? 우리가 안락한 상태에서 기쁘게 일어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절 아까 저기 수빈이가 외웠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그 노크 소리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6절에는 신부가 비록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신랑은 이미 물러가고 떠난 뒤였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신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의 더디 응답함, 주저함, 그녀의 안일주의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응답에 주저하고 더디 응답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려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과 26절에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문을 두드리지만 너희가 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부르고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녹화하지 않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겼더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오십니다. 그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 연인의 상처와 아픔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를 너무나 쉽게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드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밀한 예배와 교제인데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소경 바디메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때 무리들의 비난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알려준다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분주함이나 안일함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감각을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감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데 거기에 빠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감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꺼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주님을 더 가까이 오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부르짖게 된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외곽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이었지만 그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그렇게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 송내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빠져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떠나시기까지 바디메오를 만나기까지 아무도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지만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회의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거하시면서 수가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수가 우물가의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리고를 방문하셔서는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한 소경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인가요? 예수님이 성 밖에 빠져나갈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질 때 길가에 있던 소경 거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분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분이야. 예수님이야.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비키십시오.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위엄을 지키면서 우리의 체면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면 나라면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께 나갈 것이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을 때 결코 그냥 지나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과연 우리를 지나쳐 가실까? 물론 지나쳐 가십니다. 예수님의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불렀죠. 예수님.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부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리고성에서 소경 곁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자기 곁을 그냥 지나쳐가게 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쳤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자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지나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그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시내를, 갈릴리 시내를 수도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방문했던 기회의 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교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던 그 마지막 때 어떤 향기가 났었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가까이 왔을 때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나간 옛날의 어떤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났어서 이렇게 회상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까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Give me Jesus. 내가 일어날 때 When I wake up, give me Jesus. When I going to die, give me Jesus. 내가 혼자일 때 Give me Jesus.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놓치려 하십니까?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면 지나치도록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던 중이라도 놓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곁을 지나가시고 임재할 장소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 중에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기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아기는 저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가 배고프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아기는 주변을 신경 안 쓰고 울부짖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어떠지? 창피하지. 누가 들으면 어떨까? 내가 소리 지르면 이거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엄숙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배고픈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밥 줘요. 밥 주지 않으면 나는 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시선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또 이러저런 얽힌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주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엉엉 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들을까 누가 볼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나 갈급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적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예수님을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는 정말 갈급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셨던 지난날의 추억, 쓰러져가는 지나가는 향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시도 안 해보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지나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